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에게서 나아가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이라 할 때는 이 지식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모든 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식.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유용한 지식들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법도 그렇습니다. 법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억울하게 자기의 인격이나 또 자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법을 또 이용해요. 소위 말해서 법 기술자라고 하죠. 법이 갖고 있는 원래의 정신, 그 마음은 없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서 내 모든 것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그게 양면성이 있죠.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좋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지식은, 건강한 지식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유용하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지식은, 다시 말해서 문변한 지식이라든지 또 지식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장면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식을 향한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느 날 뱀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됐어요. 야,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너희도 선악을 알게 할 수 있는 지식이 생긴다. 그러면서 그들 꼬였는데, 미혹했는데 그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가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을 비중 있게 다루는 이 전도서에 보면은 그 전도서 첫 번째 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 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나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세상의 지혜는 번뇌를, 또 그 지식은 도리어 근심을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그릇된 지식은 그 사람한테 자꾸 번뇌와 근심을 더하게 할 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고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 지식에서 더욱 자라라. 자,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처음과 나중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내가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믿음 생활도 그만큼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중요한데 여기는 물론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이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경계해야 한다. 여러분,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주범의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고 중세 시대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릇된 가르침으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 지식을 그리스도론, 그다음에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조직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기독론에 대한 그 지식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데 이 초대 교회에서부터 늘 가장 큰, 가장 많은 논쟁이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 제일 많은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너무나 쉬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좀 더 우리가 많이 알려고 하면은 그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들을 내가 계속 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그분을 계속 알아가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잘못 알 때는 그런 이단으로 또 많은 해악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기를 갈망해야 하지만은 또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열심,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그 위험성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도 겸손과 간절함으로 너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질문입니까? 여러분, 내가 왜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무익한 것으로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가 스스로 질문한 다음에 곧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의 결론을 내줘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배설물을 여기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더욱 깨달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늘 나와 거제하고 소통하면서 그 속에서 그분을 깊이 알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셔서 나사렛 몹시로 살다가 유대인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당한 하나의 믿음 좋은 한 사람 정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에게서 존경받는 훌륭한 선생, 랍비나 율법학자 정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십니다. 메시아. 그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성육신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언했던 글쎄의 놀라운 비밀이자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아들인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아는 만큼 더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비유 말씀을 일찍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아멘. 여기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번지적으로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발견되거나 이해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발견하거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밭 주인이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밭을 팔았을까요? 결코 팔지 않았을 거예요. 10배, 100배 준다고 해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묻혀있는 보화의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코 팔지 않을 거예요. 또 두 번째 깨달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도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도리어 매우 기뻐하고 즐거움이 충만했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지라도 그 숨겨진 보화의 가치에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셋째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은 다 판다고 했는데, 이 판다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심지어 모욕당하고 핍박받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자 하는 모든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감추인 보화를 산다는 뜻이죠. 또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모욕과 핍박까지도 보화를 사는 행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라면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가 누리는 복된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은 그 밭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말씀은 보화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영접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의미이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이미 주님을 영접한 거듭난 자로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해서 이제 자기의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샀어요. 그럼 사고서 거기서 끝나버리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속에서 그 보화의 가치를 내가 알고서 경험해야죠. 그게 얼마나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지. 그러면서 내가 그것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꾸 자라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영광과 축복은 단순히 내가 영적으로 출생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영적으로 거듭났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시작이며 더 나아가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점차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내가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본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자라야 할까요? 바울은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런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3장 8절 하반절에서 바로 9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왜 그런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죠.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정죄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리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모든 것을 먼저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버려야 해요. 버려야 해요. 우리가 그것을 버리기 전까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하면서 또 주일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또 내가 다 거기서 취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리고 가질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버리되 그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버릴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 내가 알고 나니까 야, 그 모든 것은 배설물이야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그게 전부였어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했습니다. 자기 열심히 삶의 목표고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시시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 헬라어로 보면 스키발라라고 했습니다. 이름도 좀 그런데요. 스키발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개에게 던져주는 것으로서 똥, 음식 찌꺼기, 쓰레기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개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개들에게나 필요한 것들이. 근데 내가 그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보였다. 참 귀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안전하게 모든 것을 지켜주고 내 보호막이 될 것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만난 후에 그 이전의 삶 전체에 대해서 이제는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버렸는가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발견되려. 무슨 의미입니까?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이다. 또 새 번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으로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 주님과 하나가 되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연합되어 있다. 붙어 있다는 뜻이죠. 붙어 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걸쳐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처음에 분간이 안 되죠. 걸쳐 있는지 붙어 있는지. 근데 점점 시간이 딱 되면
또 뜨거운 태양볕이 다 떠올라서 내리쬐게 되면 금방 드러납니다. 걸쳐 있는 것을 시들시들 아무리 태양볕을 쬐어도 그거 보시오. 그게 생명을 공급할 수 없어요. 근데 붙어 있는 가지는 그 태양빛을 다 받아서 그 안에서 모든 풍부한 영양분들을 다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결코 시들지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붙어 있으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겠지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그 나무의 열매예요. 그 나무의 열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이와 같습니다. 이게 늘 주님과 함께 붙어 있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많은 풍랑도 있고 거센 파도도 있고 많은 업다운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업다운이 있습니다. 누구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붙어있는 사람은 언제가 그 삶을 통해서 열매들이 하나 둘씩 맺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생명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붙어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 그래서 늘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겠죠. 어느 날 한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와 유리병과 탁구공, 작은 자갈들, 모래, 그리고 물 한 병을 꺼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병을 가득 채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먼저 탁구공들을 병에 넣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하죠. 병이 가득 찼나요? 학생들은 탁구공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작은 자갈들을 가져와서 또 병에 넣습니다. 자갈들은 탁구공 사이사이에 들어갔죠. 그리고 교수는 또 묻죠. 이제는 가득 찼나요? 학생들은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번에는 모래들을 가져와서 병에 붓습니다. 모래는 자갈 사이사이에 또 병을 채워나갑니다. 그는 또 묻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득 찼나요? 네, 이번에는 진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물병을 열어서 그 물병 안에 있는 물을 붓습니다. 물은 모래 사이에 공간을 채우면서 그 병을 완전히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이제야 만족하다는 듯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병은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을 나타납니다. 탁구공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즉 하나님이나 가족 건강 이런 중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작은 자갈들은 직업이나 집, 차와 같이 중요하지만 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모래는 그 외에 사소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모래로 병을 채운다면 정작 탁구공과 자갈을 넣을 공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채우되 반드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그 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것들도 잘 들어가서 그 병을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채우려고 그래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 채운 여러분의 공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있습니까? 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있습니까? 또 그 지식이 여러분이 소유한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럽고 고상한 것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이제 자기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에 살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도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시게 하고 그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날마다 내 안에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분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다 채울 거예요. 뭘로 채우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풍성한 지식과 하나님의 풍성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